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29년째 목회하면서 주기도문을 몇 번째 설교한다고 그랬죠? 강의를? 세 번째.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에 마곡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두 번째는 교회가 수도 없이 순간적으로 부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의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움츠려졌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마음이 위축되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각자가 무엇이 움츠려져 있고 무엇이 상실되었으며 어떤 것이 공급받지 못하며 무엇을 지금 구하지 못하고 무엇이 절단되었는지를.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제 주기도문의 3강이라고 하죠. 3강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여기까지 함께 주신 그 은혜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내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면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장애물과 사방을 둘러봐도 갈 곳이 없는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만 찾고 부르고 회복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어둠의 영들도 다 물러가고 세상과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회복받으리라. 나는 회복되리라. 이 회복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돼야 될 것인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기도문 세 번째 강의와 또 세 번째 우리가 듣는 시간을 통해서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두말할 것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냐, 이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 또는 무신론자들 아버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에는 하찮은 모든 식물과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뭐가 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름을 지을 때의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해서 그 짓는 이름도 있고, 요즘에는 아기들이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좋게 예쁜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짓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보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름에게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자손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과 또 그에 부여되는 이름이 꼭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이 태어날 때에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해서 그 발목을 잡았다는 뜻을 통해서 참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지만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얻은 이름이 있는데 또 그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또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옛사람 성주연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는 영적인 성주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고 변하고 성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신분이 세탁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그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굴복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되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12 아들을 낳죠. 참 많이 낳습니다. 그 12 아들들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모든 뜻이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시몬은 들으심, 레위는 연합함, 유다는 찬송함, 다는 억울함을 푸심, 납달리는 경쟁함, 또 이제 갓은 복됨, 아셀은 기쁨, 이사갈은 갑, 스불론은 거함, 요셉은 더함,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각각 그 뜻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꽃도 있잖아요.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한 책을 보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인 뜻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할미꽃은 누굴 주나요? 영감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 꽃의 이름이 있고 식물의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의 폭력과 청소년 때 언어 폭력과 청소년 때의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지만, 요셉의 상처는, 요셉의 10대에 들어와서 팔려가는 신세는 말할 수 없지만,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달라지고, 감옥에 가도 또는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총무가 되어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자신의 아버지로 믿고 섬겼을 때에 모든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수보좌에서 먼 곳 안 계신 곳이었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믿을 때에, 따라서 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더 우리에게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각자에게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다 다스리고 축복하여 정복하고 모든 것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그 자녀를 낳고 이름을 이제 지을 때마다 특별히 그 이름의 뜻에 부여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이 나오지가 않는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란 뜻이 있어요. 이삭이란 뜻이 어떤 것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야. 왜 웃음이란 뜻을 가졌을까요? 태문이 다쳤고 그 나이에는 도무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삭을 낳게 하니까 기쁨, 웃음이 충만한 아들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이름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요한이라고 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우리는 요한의 사랑장을 보면은 요한의 그 편지와 서신들을 보면 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아주 톡톡하게 우리 눈가에 귓가에 들려올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백성을 구원할 자. 어떤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간혹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또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람을 선택하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고귀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모델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레는 어떤 이름입니까? 고귀한 어머니 사레를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준 거예요. 왜냐하면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니까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한자로 보면 말도자에다 속현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지었는지 몰라갖고 이름을 여러 번 바꾸려고 했는데 요한, 베드로 막 이런 것만 있는데 또 신학교 들어가니까 요한, 베드로 왜 이렇게 많아? 바울. 그래서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데 영적 신분은 완전히 바꿔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 이름도 바꿔줬어요. 또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사기꾼, 얼마나 이거 명예롭지 못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주여 누가 이기든지 나를 죽여든지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고 야곱이 이기니까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을 갖고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각자의 뜻과 의미가 부여져 있는데 이것도 알고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회복받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갈대라는 말입니다. 갈대. 그래서 또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반석으로. 그래서 교회 첫 회동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에 신앙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어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온 민족 열방의 전 세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세계 8, 90억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열매와 결과가 선교를 사를 파송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도 보게 하시는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구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울을 바꿨어요. 작은 자로. 바울이 다 작다고 하잖아요.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해서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쓸 수 있었고, 바울을 들어 쓰셔서 오늘 로마서 같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안전한 신학의 기초가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손수건만 흔들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은 바울을 크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주 이름의 뜻에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칭호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성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는 뜻이 있다. 여호와라는 뜻.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창조자. 그분은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삭을 치려 할 때 급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덫에 걸려있는 수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는 여호와 리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30분도 못 싸워 지쳐, 쓰러져.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싸우게 하시면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48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고 힘든 이 국가, 지금 시리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울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앓고 있는 사람, 그렇게 현대 문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삼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높이 깃발을 날리며 승리의 찬송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샬롬. 샬롬, 하나님은 평강.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요. 평강의 왕.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장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 자 예수, 그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를 번역한즉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잘 보세요. 참 이거 여기서 멈칫된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우리가 신앙을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누구야? 예수.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 왜 이건 고백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삼마는 막 믿고 의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할 자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백성을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 한번 세 번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시다. 할렐루야. 이 다른 데는 막 니시, 여호와, 막 야훼 막 엄청나게 막 높이시고 막 부르는 것 같은데, 예수,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건 잘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나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한 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자, 구약에 약속하시고 예언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모든 예언대로 하나님이 계획되었었던 것을 다 안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우리 세 번만 외칩시다. 시작.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나온 사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신 있게 부르고 외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모든 대상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오늘 분명히 은석이가 9시 넘어서다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아빠 지금 나갈게요 하더니 핸드폰을 꺼놓고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잘 컨트롤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를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얼마나 우리가 다른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아직도 그 싸움에서, 그 유혹에서,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3년 동안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그 습성이 아직도 깔려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렇게 좋으냐니까, 그 교회는 식사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헌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주일날마다 나가면 10,000원씩을 준대. 야, 그 교회가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됐어요 하니까 몇 명 안 남았는데, 그때 10,000원씩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복을 받았을까요? 매주마다. 그분들 어떻게 살아요? 다 제빵사인데 아직도 수십 년 지나서. 그 얼마 전에 전화 왔어. 이제 빚이 많아서 문을 닫게 됐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서 나와서는 우리가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그럴 돈이 있으면 선교하고 패스를 해야지. 우리 교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교할 교회냐고, 우리 어떻게 선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매월 100만 원, 150만 원씩 흘러보내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건강하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또 금세에서나 내세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내 집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할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신앙생활이 달라요. 패턴이 달라요. 그 10,000원 받는 재미로 헌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재미로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10,000원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날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찬양과 영광만 돌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확실하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멸시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였어요. 참 안식일을 지키다는 그냥 다 죽였어. 예. 근데 우리는 다 살렸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오늘 구약에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그들에게 알리라 아니하였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알려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엘로힘, 엘시다이라고 그래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속사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은 구약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계시해 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띄워주셨어요.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시와 은혜의 하나님. 둘째, 시작. 언약과. 셋째, 시작. 예배를 받으시는.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여준 것은 메시아적, 그렇죠? 예수가 오는 길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세 번째 단락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분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성하게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행사를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주인공이 무대에 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유명한 강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가 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났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모여서 부흥회를 하거나 모여서 강해를 하거나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만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어떤 일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만 잘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 구원을 주실 자는 오직 누구? 예수.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는 예수.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내가 헌금을 해도 내가 헌신을 해도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전도를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그 이름에 힘입어 구하고 기도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 높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 아미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라 위에 또한 트르기에 시리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기관과 모든 선교사들 사역주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